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이제 PPT로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자, 7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가만 놔두셔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읽으신 거 맞죠? 할렐루야. 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아파하는 이들에게 입니다. 그냥 만지지 말아 주세요. 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에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어떤 책 제목도 재미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 책은 사람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고양이의 관점으로 그렇게 쓴 책인데 좀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책에서 고양이의 시선으로 인간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있어서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두드려 보면 여러분 뭐 유리나 도자기 같은 거 두드려 보면 그 나름대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누구든지 두드려 보면 거기서 슬픈 소리가 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생을 드라마로 만들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봐도 여기서 살짝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소리만 안 났지 박장대소를 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되게 평안해 보이는데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두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아마 슬픈 소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만큼 수많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겨냈고 또한 때로는 피해버렸던 그러한 역경들이 있고 다 합쳐서 눈물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아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실 만한 위로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를 끝까지 영원토록 돌볼 거야. 여러분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지금 오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돌보기 때문에, 책임지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그죠?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신하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근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7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래요. 바로 앞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 놓고 나서 그 뒤에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너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네 옆에 있어. 근데 염려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멘. 성도님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 분도 여기 있어요. 아멘 하셨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돌보신대. 근데 삶에 도대체 욥과 같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욥기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원인도 모르는 고통을 내가 겪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이게 책임지는 거야? 이게 돌보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하면 힘들어. 그게 돌보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을 돌보신다면 왜 우리 삶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토록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고 일어나지 못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아보신다면 나를 돌보신다면 하나님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성도로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불의한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갖게 되고 도대체 그런 일들이 왜 돌보신다고 하는데 있냐고요. 나는 재정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그런 일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삶에 이 죄된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약한 것들 가운데 내가 삼켜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들을 아마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보다 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뚫고 견디고 이겨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폭풍들, 그 폭풍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눈보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 아마 다 외우셔서 어떻게 시작하죠? 그저 웃지요. 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소생시켜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죠? 이 시편의 이 말씀도. 그런데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나와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소생케 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자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데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 있냐고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앞뒤가.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더라도 그거 없애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돌보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거나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이 다 아실 건데 그러면 내가 피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그 여러분의 삶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디자인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게 사는 것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내가 너무 행복해요. 내가 너무나도 기뻐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이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져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여져서 성장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에 어울리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단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요. 40년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어요. 누구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말씀과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야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한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만 반짝하고 나타나서 무슨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그리고 모든 날과 모든 순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까? 두 번째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여기 노원에 있는 교육자들이 어제 지역장 수련회 뭐 가갖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뭐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떨어졌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럭저럭 괜찮게 다 사는 것 같아요. 뭐 그냥 항상 막 웃으면서 막 엄청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도 나처럼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내 인생만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있고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있고 이 산 넘어 산인 그런 인생일까?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요. 나만 고난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말씀하시기를 나만 고난 겪는 게 아니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신앙의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언제적 엘리야냐면 아주 큰 일을 하고 큰 싸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죽을까봐 도망가서 로뎀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아니고요, 되게 조그만 사막에 있는 나무예요. 그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지금 그렇게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데요. 열왕기상 19장에 그렇게 나와서 거기서 지금 엘리야가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 엘리야를 반드시 내가 잡아갖고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하늘에서 다른 신에게 벌을 받고 또 벌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맹세를 하고 선포를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야. 바알의 수많은 선지자들하고는 대적해서 이겼는데 그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여튼 겁이 나고 두려움에 쌓여갖고 그 여자가 나를 죽일까 봐 지금 도망가서 지금 로데나무 아래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서 엘리야가 말하는데 하나님, 난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하나님 지금 그만 데려가세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 나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저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다 잡혀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 이렇게 이게 2번, 3번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는 내 생명도 찾아서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싸울 만큼 싸웠고 할 만큼 했어요.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그만 데려가세요 하는 그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았다. 너 혼자가 아니야.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바알에 항복하지 아니한 이세벨에게 항복하지 아니한 너와 같은 자들이 너와 마음을 같이 하는 이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나와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남겨둔 사람들이 엘리야에게는 7,000명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있는지 지금 나와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얼싸안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서 걸어갈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곁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전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어요. 교회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서로 손을 맞잡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은 이 또한 지나갈 거란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냥 지금 내가 힘든 것은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도 힘들 것 같고 모레도 힘들 것 같고 이 힘든 게 이 고통이 이 아픔이 뭔가 잘못 먹어갖고 화장실 가면 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고 계속 배가 아파요.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근데 그게 금방 그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오래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이게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요? 나와 함께하고 함께 웃고 울 사람들이 하나님 예비해 주셨다고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감사하는 말씀이네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병상에서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폭풍이 좀 그치고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뭐라고 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래요. 이 잠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좀 알고 싶은데요. 대충 알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60대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없네. 그러면 70대다. 70대. 80대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70대이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두 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 세월이 정말 길게 느껴지세요?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분명히 내가 소녀 같은 때 막 학교를 다니고 연애를 하고 막 꿈을 꾸고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중년의 나이가, 그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 이제는 노년의 나이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그 70년의 삶 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다 지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좋을 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좋을 때도 지금은 다 지나갔고, 아, 이 말씀이 맞구나 라는 것을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아직 어려서 몰라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을 붙잡고, 집사님, 권사님, 제가 요즘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1,000만 원만 주세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난 갚을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주세요. 그러면 이 진준호 목사를, 이 진 목사를 위해서 오늘 당장 1,000만 원을 빌려주실 수 있는 분 손들어. 우리 사모님이 손들어. 아니,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나 안 갚을 거니까. 저분이 손든 건 주머니 돈이 30돈이라고 있으면, 이게 그래도 두 분이나 손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1,000만 원이 뭐 옆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선뜻 우리가 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상상을 좀 해보세요. 다른 상황을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어떤 방으로 손을 잡고 인도를 해요. 그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방에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이 돈이 이 5만 원권 막 있는데 이게 다 합쳐서 1조입니다. 1조.
1조를 성도님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말하는 게 성도님 1조 다 드릴 테니까 저한테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1,000만 원 주실 수 있는 분 손. 그래도 안 줘요? 되게 욕심이 많네. 아마 다 줄 수 있을 거예요. 1,000만 원 아니라 뭐 2,000만 원, 1억이라도 못 주겠어요? 내가 이미 얼마나 받았으니까? 1조를 받았으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이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우리가 기뻐할 제목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주시고 나서, 이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길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너에게 고난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나에게 맡겨줄 수 있겠니?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미리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잠깐의 고난의 시간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과 눈물의 세월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이미 너에게 영생을 주었고 너에게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었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있을 이 고난 너 버틸 수 있겠니? 참을 수 있겠니? 견딜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진다.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또한 다 지나갈 거란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